말씀은 우리가 요즘 오전 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막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명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는데 그 창세기 아브라함의 언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에서 광야의 기간을 거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 분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 중에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갈렙의 이야기 한 대목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것은 오늘 14장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 땅을 분배하는데 제사장 엘르아살, 그다음 여호수아 각 지파의 족장들이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즉 각 지파의 대표들과 제사장과 여호수아 요들이 모여서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근데요, 이게 요때 임시로 그때 갑자기 계명이 정해진 게 아니고 민수기 34장 16절에서 18절 사이에 보면 요렇게 모여서 땅 분배를 해야 된다 하고 모세가 이미 결정을 해두었습니다.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오늘 본문의 요 사건 자체는 이미 모세가 죽고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들어온 상황인데 요때 땅 분배를 할 때는 요렇게 해야 된다. 민수기 34장에 모세가 이미 유언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언에 따라서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에 대한 사람씩 모여서 땅 분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모세가 죽고 나면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공백기가 생길 거고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모세가 이렇게 결정을 해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달라지다 보면요 이렇게 결정을 해놓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각 지파들 사이에 알력 다툼, 힘 다툼이 생기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땅도 다 같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보셨던 것처럼 요단 지역, 동편 지역은 애굽 땅과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고 합니다. 어디는 좋은 땅이고 어디는 척박한 땅,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각 지파들끼리 서로 이 부분에서 알력이 생길 수도 있고 영향력 있는 지파가 자기들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아예 죽기 전에 그래서 이 부분을 딱 결정을 지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진 지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사용해서 잘 조직해서 일을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는 비합리적이거나 비이성적인 곳이 아닙니다. 믿음은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 전, 의를 다 활용해서 그 안에서 이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2절 보십시오. 땅을 어떻게 분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비 뽑는 방법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아리 2개를 놔둡니다. 첫 번째 항아리에는 9지파가 아니죠. 2지파만은 요단강 동편에 있으니까 9지파만의 명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항아리에는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 넣었으니까 그 나눈 지역에 이름이 들어있을 겁니다. 족장의 대표가 먼저 나와서 첫 번째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첫 번째 이거 서로 뽑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느 지파가 나오겠죠. 다 보는 앞에서. 그러면 요 지파 이름, 그 다음 두 번째 어느 땅을 할 것인지 뽑습니다. 그러면 어느 땅 나오겠죠. 이 지파는 이 땅이다. 요렇게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제비뽑기를 하는 이유는 새벽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결정하신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의미가 제비뽑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모세가 지금 지도자들, 옥주사람들 딱 마련해놓고 이성을 다 활용해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정작 제비뽑기 하는 건 뭡니까? 여기에 우리 신앙의 균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성을 다해서 지,
전 의를 사용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는 뭡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되 이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서 내가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 결과와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제도법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의 균형을 오늘 땅 분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동시에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제비 뽑기의 안에서는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확인해 줍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일을 하고 있는 건 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하나님, 이 일에 대한 결과는 내 뜻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 뽑기가 진행되는 과정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느닷없이 그 유명한 유다 자손의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손들고 나와가지고 저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그니스 사람 여분네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고, 그리고 8절 9절 가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9절에 있습니다. 뭡니까? 그날에 내가 그때 45년 전에, 지금부터 45년 전에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보고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게 확인해 주신 게 있습니다.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무슨 일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출애굽해가지고요, 그 40년 동안 처음부터 뺑뺑이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한 달 정도만 하면 아무리 많은 이 가축을 거느리고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합니다. 며칠 동안요? 40년 동안 감옥하죠. 40일 동안, 하루가 1년, 40년 하나님이 뺑뺑이 돌게 하시는 겁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고, 이때 12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아유, 거기 우리 못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만요, 그 사람들이 키가 이만해서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서장훈 이런 사람 보는 것 같겠죠. 그렇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못 이깁니다. 10명이 이렇게 좋고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성은 높고 사람들은 그렇게 높고 우리는 못 이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는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가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9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네가 내게 그런 믿음의 보고를 했으니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21절과 24절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내가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24절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잡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즉 요때 정탐에서 보고했던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확인해 주셨고요. 이걸 신명기 1장에 가면 36절에서 모세도 유언으로 확인을 해줍니다.
신명기 1장 36절 자막입니다. 오직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니 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이 일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갈렙은요 그때 그 일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가 자그마치 45년이 흐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땅 분배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와서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 모세가 또 여호수아는 당신도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내 발로 밟는 땅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너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내용만 놓고 보면요, 갈렙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제비를 뽑으려고 하는 상황에 나는 제비를 했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땅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에서 갈렙이 어디 땅을 달라고 하는지를 보면 이 갈렙의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10절, 11절, 12절에 보시면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12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더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겁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즉 이 아낙 자손, 여기서 산지는요 헤브론 산악지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내가 밟은 곳은 다 주겠다고 하시니까 나는 제비뽑기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땅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달라고 하는 땅이 어디냐 하면 저 산지를 달라는 겁니다. 평야지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샤론 평야라든지 아주 기름진 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달라는 게 아니고 산악지대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 누가 있냐 하면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요, 우리가 오늘 시간 때문에 다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신명기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더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 능히 당하리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낙 자손은 거인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장 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낙 자손이 거인족 속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헤브론에 있는 이 기럇 아르바, 여기는 아르바라고 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큰 사람들이 있는 땅이 이 헤브론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갈렙이 지금 여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 제일 어려운 데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헤브론 산지가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요, 1번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란에서 받고 와서 제일 먼저 장막을 치고 머물렀던 데가 헤브론. 또 하나가요, 이 헤브론에 뭐가 있냐면 막벨라는 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등 묻혔던 조상들의 가장 중요한 무덤이 있는 곳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 외에도 이 헤브론 산지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갈렙은 여기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이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갈렙의 마음에 많은 겁니다. 10년 전에 기억하시는 거 혹시? 10년 전에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요, 너무 급하게 우리 교회로 옮겨오면서 미처 이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했던 이 사료나 이런 것들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그 컴퓨터에서 뭉뚱그려 받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제 목양식 컴퓨터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정리도 하고 살펴보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아이고 기억도 안 납니다. 15년, 20년 가까이 돼가면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막 유년부 5개년 교회 이런 거 세웠어요. 유년부 사역했을 때. 그 다음에 청년부 사역 시작하면서 청년부 10개년 교회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그때 순장들하고 나누고 10몇 장짜리 보고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돼서 그걸 한번 이렇게 뜩 열어가지고 보는데요. 내가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있었다. 그러다가 파일을 열어보니 사진이 있습니다. 유년부 때요. 제가
유년부 설교를 막 군복도 입고 나가서 설교하고 이 복장을 유도복 이런 거 입고 나가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이런 거 할 때는 막 총 들고 나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오병이 할 때는 붕어 싸만두 사가지고 아이들 대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사진이 남아있더라고요. 좀 기억이 안 나요. 10몇 년 전, 20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30년 전 분위기가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자그마치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갈렙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약속하셨고 나는 그 약속대로 내가 말한 땅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그거나 받겠다. 그러면서 헤브론을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렙은 이날만 기다린 겁니다. 45년 동안 이 광야의 방황의 시기가 다 끝나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저 약속의 땅 들어가면 나는 거기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겠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헤브론 땅, 저기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가 꿈꾸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거 기억했겠습니까? 갈렙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는 마음속으로 45년 동안 꿈꾸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가 딱 되자마자 가서 저 땅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45년을 꿈꾸고 이제 그 꿈꾸던 시간이 됐을 때 그 땅을 내려가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아낙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르바 사람들 가장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 보십시오. 그들이 큰 거린 족속이라고 하는데 그러나가 아니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호수아서 전체를 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데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땅 분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어느 정도 된 땅에서 다 가서 이제 너희들 알아서 차지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파별로 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다 차지해내 못해요. 못 밀어내요. 그래서 막 쫓겨나오기도 하고 약속의 땅을 못 얻고 딴 데 가가지고 막 자리를 잡기도 하고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가장 강대했던 이 아낙 자손이 있었던, 그 중에서도 아르바 사람이 있었던 이곳을 달라고 했던 갈렙만큼은, 이 유다 족속의 갈렙만큼 거기 올라가서 그 산지를 차지했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었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갈렙도 대단하지만 그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갈렙이 갑자기 막 전쟁을 잘하는 백전노장의 용사 이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가장 유력한 지파들은 따로 있었을 겁니다. 갈렙은 나이도 85세나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나는 강건하고 아직도 출입할 수 있다고, 전쟁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본인의 이야기일 뿐, 상식적으로 인간의 육체는 나이가 들면 이 쇠약해지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오히려 거기를 가서 차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요, 믿음이 무엇이냐고 이 본문만 놓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5년 전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갈렙은요 그거 하나 45년 동안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한 때가 되자 하나님, 제가 약속하셨죠. 그거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나아가자. 승리하는 산지를 차지하는 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이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다른 내용은 치우고요. 오늘 권사님들 은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본문을 어르신들한테 몇 번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 중요한 본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참 자주 나누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갈렙의 기준으로 보면요, 85세 미만은, 죄송합니다, 다 그러니 내가 85세가 안 되신 분들은 내가 아직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일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85세 되기 전까지 우리 다 아니까 열심히 일하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요, 적잖은 분들이 열심히 수고하신 이후에 후배 권사님들 들어오고 후배 사역자들 들어오고 하면요, 나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니네가 좀 해라 이렇게 미루십니다. 후배들에게 일을 나누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장을 열어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난 할 만큼 했고 이제 너희가 해라. 이걸 우리는 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은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공적인 직임으로서 교회가 정말 그 연한이 있어서 이렇게 은퇴는 하지만, 은퇴라는 말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그때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이 땅에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 은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갈렙의 삶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갈렙이요, 유다 지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출신을 이야기할 때 어디 사람 누구라고 합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니스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 창세기 36장에 가면 에서의 자손 중에 그나스 족장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즉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은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갈렙은 엄밀하게 말하면 에서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당시에 허다한 잡족들이 섞여서 나오게 되고, 광야에 있는 동안 여러 이민족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이 갈렙도 아마 본래 유다 가문은 아니었으되 그가 에서 지파의 에서 가문의 에서 족속이었을 때, 거기에 있는 일족이었을 때 여기 나와서 유다 지파에 편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출신 소문이 이렇게 좋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지닌 이 갈렙은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오히려 45년 후에 이 땅을 내게 달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차지하게 됐던 것. 자신의 한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 넘어서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 갈렙이요,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강건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요사 13장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비교가 되는 게 하나 나오는데, 요사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요수아 나이 많아 늙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3장 오늘 읽었던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늙었어요. 그런데 11절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뭐하다고요? 여전히 강건하니.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청춘도 젊게 살고 싶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젊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똑같은 나이였는데 여호수아는 늙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갈렙은 오히려 강건하니, 성경은 스스로 고백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젊은이는 육체가 젊은 사람,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것이 그 사람의 젊음, 그 사람이 이 청춘이 아닌가를 판가를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요, 사랑하는 권사님들, 은퇴하셨다고 해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사람으로 주님 갈렙처럼 저도 이 산지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으시다면, 권사님들은 은퇴를 하셨을 때 은퇴하신 게 아니요, 나이가 드셨지만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강건한 청춘이요 젊은이신 겁니다. 반대로요, 아직 생생하게 젊어 있지만 갈렙처럼 꿈꾸지 않고 내가 그냥 뭐 있는 대로 살고 이대로 살고 말지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은 나이는 젊을지 몰라도 늙은 사람, 청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군의장로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젊은 교회입니까? 늙은 교회입니까?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나이가 많았다고 해서 아이고 그 교회 어르신들 많네,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 교회는 연령이 많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꾸고 있고 주님이 내게 주신 꿈을 아직 내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그래서 아직도 그걸 꿈꾸고 기도하고 있자면 우리 교회는 아직도 젊은
10년 후에도 젊은 교회고 20년 후에도 젊은 교회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꿈꾸신다면 그때도 권사님들은 아직도 청춘이요 젊은이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꿈꾸는 우리 권사님들 되겠습니다. 은퇴를 하셨지만 은퇴하신 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은퇴하셨지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하나님이 지금까지 시무권사를 열심히 수고하게 하셨다면 감사하게 잘 섬기셨죠. 그러나 이제 은퇴권사로서 또 다른 섬김의 장을 하나님이 여셨으니 거기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분들 되겠습니다. 특별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좀 앞장서서 갈렙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여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서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요 이 군위 지역에서 아니 이 대구 경북권에서 가장 젊은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언제나 꿈꾸는 교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의복하는 멋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시간이 좀 갔지만 한 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부탁드리지도 않았고 또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권사님들께서요 지난 주 중에 또 오셔서 교회에 단지를 다 이 풀을 다 뽑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속으로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나는 이렇게 젊은데 풀도 한 폭이 안 뽑기 없는데 권사님들 풀을 뽑으십니다. 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니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닐까. 사실은 그 연세에 나오셔서 아무도 안 하신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연락해서 나오셔서 또 아침부터 또 보방 모시고 가시고 하십니다. 여전히 꿈꾸는 우리 어르신이니까 우리 교회 아직 젊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산들을 내게 주십시오. 그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